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저 열심히 믿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진리에 근거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종교심에 의한 우상과 미신과 같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상이란 오직 그 신적인 대상을 잘 구슬려서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서 신앙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재물이나 권세, 자녀의 성공, 그리고 건강과 미래의 보장 등을 얻어내는 것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심에 의한 우상이나 미신을 쫓는다는 것은 그 신적인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종교의 교리에 의해 무언가를 바치거나 열심과 노력을 비치는 것으로 오로지 자기 욕망만을 관철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이 아닌 거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알려주신 신앙은 인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과 너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나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나의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죄인된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갑자기 빛이 보이거나 몸으로 어떤 것을 느끼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능동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극에 달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신 것,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이란 바로 그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느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얼마나 더 확장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거나 규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미신적으로 우상의 차원에서나 자기 욕망을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입술을 벌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와 감정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그때의 찬양은 그저 입술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심령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순종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나는 시인은 우리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허무한 대상이 아니며,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대상은 모두 허무한 것들 뿐이며, 그렇게 오직 우리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소멸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사실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 흙은 또한 먼지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중보기도, 곧 섬김의 기도 차원에서 의인의 숫자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티끌이나 쟤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존재, 자기 자신은 흙이며 먼지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자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이고 곧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도 더욱 명확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사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꾀와 욕망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권까지도 모두 다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약탈자 또는 사기꾼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비로소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 그런 약탈자였던 야곱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전에는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나의 고집과 죄악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관계 맺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성공과 업적을 과시하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것처럼 나아가고 그것을 찾았다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붙들고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의와 진리 그리고 선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광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